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우세요? 예, 반응을 안 하시니까 갑자기 당황스러웠습니다. 예. 목사님한테 이제 초대를 받고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겨울이 되기 전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저번 주에는 종교인 수련회를 다녀오셨다고 하시는데 다시금 한번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받고 또 함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불교적 용어이긴 하지만요, 세상 사람들은 이제 세상과 인생을 고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생과 고통의 바다라는 뜻이죠. 인생이 고해라는 말, 살면 살수록 그냥 설명 없이 가슴에 와닿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고해라는 말이 너무나도 많이 와닿기 때문입니다. 고통에도 정도가 있습니다. 가벼운 감기처럼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작은 고통도 있지만 세상에는 그 고통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심지어는 자기의 삶까지 놔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괴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 게 맞는가? 아무리 하나님은 우리가 찾고 두들겨도 나타나지 않으실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참 우리 하나님은요, 본인이 아쉬울 때는 찾아나시는 것 같아요. 나타나셔서 막 뭐라 하시는데 막상 우리가 찾을 때는 숨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떨 때는 야속하기도 하고 얄밉기도 하고, 특히 이렇게 열심히 어린 나이에 다음 세대들이 예배 드릴 때 좀 강권적으로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좀 체험함으로 인해서 이 학생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면 좋을 텐데 전혀 들리지 않거든요. 목사님도 여태까지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한 30몇 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5개 손가락에도 안 들어요. 근데 지금 목사가 됐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계절이 무슨 계절이에요? 아직 겨울이죠. 겨울하면 어떤 게 떠오르나요? 추워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눈, 그쵸? 제가 부산에 살아서 눈 구경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제 고향이 충남 서천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 송 목사님 또 보령에서 오신다고 해갖고 제가 너무 고향분을 만난 것 좋은데 서해안은 눈이 많이 오면 진짜 많이 오거든요. 그럼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아직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어린이들은 인생의 겨울이 뭔지는 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른들은 인생의 겨울이 지금 계속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겨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저는 인생의 겨울을 너무 힘들고 외롭게 보냈어요. 하나님이 제 인생에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웠어요. 저는 충남 서천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저와 제 동생은 3살 터울이었어요. 저는 아직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저희 때는 시골이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저희 고향에 가면 마을버스가 저희 집 앞 동네까지 들어가는데 하루에 3번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는 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해를 가려면, 지금 말하면 슈퍼죠, 이런 데를 가려면 어른들 걸음으로 40분, 50분을 걸어가야 됐거든요. 그럼 어린 나이엔 더 많이 걸어가야 됐겠죠. 그런 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도로가 나 있지 않아서 돌이 많아서 자전거를 탈 수가 없어요. 빵꾸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신장로라는 용어를 알잖아요. 저희 때 신장로가 생겼거든요. 신장로. 정말 놀랐어요. 아시네요, 다들. 이거 다 촌사람들은 아시는 거예요. 신장로라는 말이 뭔 말인지. 어렸을 때 제가 신장로를 경험하고 완전 신생, 아스팔트도 아니고 그냥 세면 도로인데 신장로인 거예요, 진짜. 거기에 이제 자전거로 타고 다니니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저희 동생이 저보다 3살 밑에라고 그랬잖아요. 저희 엄마가 그 방 천장에 하얀 천을 내리고요, 거기에 양손을 잡고 입에 하얀 수건을 물고 안간힘을 쓰는 걸 봤어요. 근데 그게 바로 동생이 태어날 때인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꽹가리 치고 징치고 하는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저희 할머니는 막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데 구슬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동생이 구슬하고 태어났는데 저도 구슬하고 태어난 거예요. 저희 집안은 예수 믿는 집안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는 무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제 리에서
읍으로 큰맘 먹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고향이 기산 영몰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문안소원이 있는 데인데 여기서 한산까지 가는 거예요. 가려면 어린 나이에 걸음으로 30분 이상을 걸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때는 봉고차가 없었어요. 누가 데리러 오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생 손잡고 교회를 힘들게 갔는데 이 읍에 있는 녀석들이요, 속된 말로 텃세를 부리는 거예요. 야, 니네 동네 니에도 교회가 있을 건데 왜 굳이 우리 읍에 있는 교회로 오냐? 니네 교회 가라 막 뭐라 하는 거예요. 힘들게 왔는데 그것도 매주.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요즘 너희들 말로 교회를 끊었어.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교회를 열심히 가는데 왜 텃세를 부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러던 상황에서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저희는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가난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절에서 갖고 있는 논에 그 논을 빌려서 농사를 지었거든요. 근데 관리가 너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농사를 지려면 돌을 빼내야 되는 거예요. 하고 매일 돌을 빼냈어요. 빼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절에 얼마 주고 또 우리가 먹고 얼마를 팔아야 되는 그런 현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는지 갑자기 이제 저희 엄마가 이제 외삼촌이 계셨는데 공장을 하시는 분이 계신 거예요. 거기로 이제 가게 된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저는요, 아까도 한 사모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저희 누구랑 통화하다가 그려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충청도 분 같다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요, 제가 사투리 쓰는 줄 몰랐어요. 왜냐면 충청도에서는 그레슈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서울에 올라가서 학교를 가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애들이 갑자기 이래슈 저래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뭔 소리야? 또 네 말투야 그러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또 맞아 네가 그래슈 이러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 충격을. 그래서 야, 나는 표준어를 사투리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는데 그래 버리니까 이제 말하는 것도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다가 저는요, 어렸을 때 저희 집안이 되게 우울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엄마는 태어날 때부터 뇌전증, 지금으로 하면 간질이죠. 외할머니가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헛것을 보고 놀랬는지 뭐가 잘못돼서 태어날 때 간질을 갖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안 가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시골에서는 읍에 5일장 큰 장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장을 가다가 우연찮게 저희 아버지의 또 이제 막내 이모죠. 그 막내 이모 할머니, 저한테는 막내 이모 할머니니까 그 할머니를 만나면서 저희 할머니가 너무 잘해주기 시작하면서 저희 막내 이모 할머니가 이제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는 거죠. 잘해주면서.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요, 사고뭉치 꼴통이었어요. 집안에서 정말 사고뭉치. 학교 가라면 학교도 안 가고 맨날 동네에도 두들겨 패고 해서 맨날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변변한 직장도 없고 월남을 갔다 왔는데 포상금을 받았는데 그거를 이제 집에 빚이 많으니까 다 갚아주다 보니까 가진 게 없어요. 무일푼이고 술도 잘 먹고 이러다 보니까 누가 오겠나 싶어서 이제 막내 이모 입장에서는 이 처자가 뭐 건강은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괜찮으니까 이제 저희 아버지랑 속여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잘해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너무 잘해주니까 저희 엄마는 이런 집이라면 시집을 가도 한번 괜찮지 않겠나 싶어서 시집을 간 거예요. 근데 갔더니 이 남편이 허구나 술만 먹고 일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서울로 가면서 이제 교회를 끊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아예 안 다닐 거라 생각하고 다녔는데 웬걸요,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전학을 가서 이렇게 갔는데 동네에 참기름 파는 꼬부랑 할머니가 계셨어요. 그 할머니가 오셔서 저희 엄마에게 저희들에게 막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과자도 사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루는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얘들아, 도저히 안 되겠다. 저 할머니가 우리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너네들 교회 좀 가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를 끊었는데 교회 가는 게 좋겠어요? 이번엔 또 무슨 봉변을 당할 줄 알고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가 가라고 하는 거예요. 본인은 안 가면서.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 가게 됐어요. 교회를 갔는데 희한한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끊었었지만 교회를 한 2, 3년 다녔었거든요. 서천에서도. 그래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잘 드려야 된다는 교육을 받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저처럼 예배 시간이 되자 어떤 목사님이 딱 올라오더만 검은 안경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마이크 위치를 잘 이렇게 만져보더니
그 다음에 위치를 잘 맞추고 하얀색 두꺼운 종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손에 다 얹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찬송가도 부르고 성경도 읽고 설교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린 마음에 저는 저희 목사님이 시각장애인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전래동화에서 나오는 신봉사는 봤어도 실질적으로 시각장애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어린 마음에 그랬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건방지게 선글라스 끼고 설교한다고 예의가 없다 속으로 막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19살 때 화공약품 폭발로 전신 화상을 입으면서 그때 두 눈을 실명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두 눈 없고 한 손 없는 전도사님이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와서 전도를 해가지고 목사님이 되셔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비장님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성도들이 아무도 안 해주니까 저는 솔직히 그 목사님이 귀신 들린 줄 알았어요. 왜냐면 안 보니까 막 더듬더듬거리면서 다니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그게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더 있어요. 전도사님 두 명인데 그 두 분도 검은 선글라스를 끼고 막 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그러니 뭐 아무도 얘기는 안 해주지. 그러면서 발자국 소리 들으면 누군지 알고, 향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야, 이건 분명히 귀신 들렸다. 그랬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들이 귀가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잘 알아요. 저희 아내도요, 어떨 때는 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깜짝 놀라요. 제가 뭘 하고 있는 걸 알고 미리 딱 감지해서 얘기하는데 순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내는 보이는 거 아닌가?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시각장애인들이 듣는 거에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참 신기한 거예요. 저는 아버지가 맨날 술을 먹고 맨날 괴롭히는 거예요. 왜 우리 아버지는 맨날 술 먹고 그래 곱게 자면 좋은데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월남전 갔다 온 이야기, 그 다음에 자기가 포상금 받아서 빚을 다 갚아줬는데 식구들은 나 몰라라 한다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밥상 둘러 없지요. 엄마 때리죠. 저희 때리죠. 그러니 얼마나 지옥이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보니까 우리 평강교회, 제가 정말 오고 싶은 교회였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하면 어때요? 좋지 않아요? 어른들은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애들은 안 하네. 그래, 그럴 수 있죠. 여러분, 저는요 어렸을 때 모든 예배가 마치고 집에 갈 때 교회 더 있고 싶어서 울었어요. 왜냐면 집에 가면 불안하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교회 더 있고 싶어서 울어본 사람? 아마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정말 그랬어요. 왜냐면 교회에 있으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형 누나들하고 노는 것도 재밌고, 막 그때는 기타도 가르쳐주고 막 운동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했거든요. 지금처럼 게임이 어디 있고 스마트폰이 어디 있습니까? 사탕 하나만 줘도 완전 좋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사탕 주면 잃어버리죠. 옛날엔 그게 귀했어요. 그랬던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게 너무 좋았는데 다들 집에 가고 없는 거예요.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가야 되잖아요. 그 발걸음이 너무 무거웠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늘 항상 걱정해야 되는 상황들. 그런데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우리 전도사님들을 보니까 신기하게도 앞이 보이지 않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회도 너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설교도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 상담도 잘해주시고 너무너무. 그래서 저분들은 어떻게 앞이 안 보이는데 저렇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지? 나중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분들을 뭔가 저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겠구나. 그게 하나님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열심히 믿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새벽 기도, 수요, 금요 기도회, 그 다음에 교회 학교가 그 당시에 토요일날도 예배가 있었고요, 주일날에도 오전 오후 예배가 다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라는 예배는 다 드렸고, 그 당시에는 부흥회도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부흥회 다 다녔어요. 근데 이유는 딱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 우리 아빠가 술을 안 먹고 술을 끊는 거. 두 번째, 우리 엄마가 병에서 치유되어서 우리 온 식구가 교회 가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간절하게. 그런데 하루는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온 거예요. 제가 14살 때였어요. 저는 약간 촉이 있어요. 뭔가 안 좋은 느낌이 쎄하게 되면 그날은 항상 뭐가 있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공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집하고 가까우니까 집에 와서 항상 점심을 드시고 반주로 소주 반병을 딱 먹고 낮잠 주무시고 다시 나가서 일을 하는 상황이었는데, 오면 맨날 엄마랑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은 또 어떤 일이 생길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 거죠. 그래서 학교를 가기 싫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더니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들 무슨 소리야, 괜찮아, 학교 갔다 와, 아무 일 없을 거야.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무 일 없을 거라는데, 학교 갔다 오라는데. 엄마가 항상 아팠거든요.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간질 발작이 많았어요. 근데 저까지 엄마의 말을 듣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 첫째들은요 좀 착한 콤플렉스가 있어요. 나 때문에 부모님이 힘들면 안 되고 동생이 힘들면 안 되기 때문에 힘들어도 못마땅해 꼭 참는 게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간 거예요. 근데 수업을 듣는데 오늘따라 너무 불안한 거예요. 빨리 종례 끝내고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종례가 끝나길 바랬고, 종례가 끝나자마자 막 부랴부랴 집으로 뛰어갔어요. 한 30분 거리를 막 엄청나게 뛰어갔거든요. 근데 웬걸요, 집에 딱 도착을 했는데 현관 저희 집 앞에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 대는 거예요. 저희 집이 뭐 BTS 집도 아닌데 뭔 일이야 이게. 뭔 일이 터진 거죠. 그래갖고 이제 막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는데 한 동네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민규야, 큰일 났어. 너희 엄마 지금 응급실에 실려갔어. 빨리 병원에 가봐. 그런 거예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려면 그 책가방이랑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관문을 열고 집으로 방으로 들어가려는데 못 들어가게 막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래요. 들어가면 안 된대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집에 들어가야죠 하고 방문을 열고 딱 안방에 들어갔어요. 근데 아직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방에 딱 들어갔는데 방바닥에 새빨간 피가 흥건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이게 뭐지? 뭔 사단이 나도 났구나 하고 이제 바깥으로 나와서 막 울며 나오는데 한 아주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민규야, 아빠가 점심 때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엄마랑 대판 싸웠나 보다. 그래서 엄마가 홧김에 화장실 옆에 있는 제초제 크라목스를 마신 거예요. 근데 그게 들어가는 순간 뒤틀리니까 막 이제 피를 쏟아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응급실에 가게 된 거예요. 근데 피가 진짜 바닥에 엄청 많았거든요. 방바닥에. 어떻게 해요? 부랴부랴 간 거예요. 갔는데 이미 엄마는 중환자실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참 있다가 의사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했지만 장담은 못합니다. 거예요.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근데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목사님들이 그랬거든요. 전도사님들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고. 그래서 저는 그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면 제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가 죽으라는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간절히 기다렸어요. 울며 기도했어요. 엄마가 깨어나길 바랬죠. 근데 중환자실은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제 어른들이 먼저 들어가고 마지막에 제가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는데 중환자실에 엄마가 누워 있는데 의식은 하나도 없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물을 못 먹으니까 가재 붕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적셔서 입에 얹어주면 그게 이제 모여서 한 방울씩 똑똑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이제 물을 먹는 거였어요. 근데 입술이 검게 탔더라고요. 속이 다 타들어간 거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막 엄마를 흔들면서 막 깨웠어요. 엄마, 민규가 왔어. 엄마, 제발 좀 일어나 봐. 근데 눈물이 두루루 엄마가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했어요. 하루 이틀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엄마가 잠깐 의식이 돌아올 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마셨냐고. 제초제 왜 마셨냐고. 그랬더니 아빠를 겁을 주려고 홧김에 마셨는데 너무 많이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난 뒤에 저희 엄마는 죽었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신다 하셨잖아요. 하고 장례를 치르는데 목사님이 오셔서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내 기도 들어주신다는데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물어봤어요.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그랬더니 제가 원하는 답을 속신하게 해주는 분이 어느 누구도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갑자기 오늘 학교 갔다 왔는데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갔대요. 근데 열흘 만에 엄마가 죽었대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엄마를 너무 많이 의지했던 저였기 때문에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었어요. 도저히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화장을 하고 시체가 들어갔다가 이제 화장이 돼서 쭉 나오잖아요. 그때 뼈 유골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머리에 엄마가 며칠 전에 간질로 인해서 쓰러지면서 머리를 크게 깨졌어요.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는데 안 받고 그 빨간 약을 발랐던 게 있었거든요. 그 빨간 약을 발랐던 그 자리, 그게 많이 발라서 그랬는지 스며들어 있었는지 화장을 했는데도 그 빨간 자국 자리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유골이 쭉 나오는데 우리 엄마가 정말 죽었구나. 너무 비참했어요. 아버지가 꼴도 보기도 싫은 거예요.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무리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해도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장례를 마치고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민교야, 너희들 집안이 지금 상당히 위험한 위기 상황이다. 아버지가 저렇게 술을 먹고 여러 상황으로 너희들을 책임져 주지 못할 것 같으니 교회가 너희 형제를 책임져 줄 테니까 우리 교회에서 같이 살자. 대학까지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기뻤어요. 뭐는 뻔히 알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너무나도 우리를 괴롭혔기 때문에. 오직 했으면 제가 성경에 보니까 사자굴에 누가 갇혔어요? 다니엘 갇혔죠. 근데 사자에게 밥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사자 입을 꽉 봉해버렸죠. 제가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가 술 먹으려고 그러면 입을 좀 봉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도 안 됐어요. 뻔히 아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아빠한테 막, 아빠, 교회에서 우리를 키워준대. 그러니까 아빠, 우리는 교회가 살면 안 되었더니 우리 아빠가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면 엄마를 죽인 장본인이 되다 보니까 본가나 또 처가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해서 어떤 결론을 냈냐면 다시 충남 서천으로 내려가기로 기획을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가 안 가면 죽겠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술도 안 먹고 아빠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테니까 가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말을 안 믿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안 가면 아빠가 죽는 거잖아요. 간접살인을 하는 거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려갔어요.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매일 술 먹고 엄마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막 하는데 너무 얼척이 없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지. 죽은 다음에 울고 분고 하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동생은 가출하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러다 저도 막 미쳐 돌아버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아빠랑 막 멱살 잡고 막 주먹짓 다짐하면서 싸웠어요. 차라리 죽어버리라고. 차라리 죽는 게 우리한테 속 편하겠다고. 그렇게 지옥적인 삶이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래갖고 계속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맞다면 왜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놔두십니까? 계속 겨울이 있잖아요. 근데 이 겨울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는 거예요. 계속 추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또 16살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났는데 그날도 학교 가기 싫은 날이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워낙 속을 썩였기 때문에 그냥 뭔 일이 있든지 말든지 그냥 가자. 저도 너무 힘들어서 순간 살짝 방황을 했었거든요. 선생님하고도 학교 잘 다니겠다고 약속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학교를 또 빠지면 실망시킬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갔어요. 갔다가 돌아왔는데 방문을 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없는가 보다 했는데 웬걸요? 좀 있다가 동네 아저씨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민규야, 얼른 와봐. 큰일 났다. 너희 아버지 쓰러졌어. 빨리 와봐. 그러시는데 밖에 나가니까 진짜 네 역과에 아저씨 3명이 저희 아빠를 싣고 끌고 오고 있는 거예요. 하고 방에 갔다 누웠는데 흔들어도 의식이 없어요. 지금 보면 아마 뇌출혈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16살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미성년자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었고, 그래서 친척 아저씨에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빠가 쓰러졌는데 의식이 없어요. 병원에 좀 데려가 주면 안 돼요? 앰뷸런스 좀 불러주세요. 사정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통화를 했는데 마지막에 4번째 통화였던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죽게 냅두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아버지가 깨어나면 분명히 반신불수가 될 건데 너희들이 학교 다니면서 똥오줌 받아낼 수 있겠냐고. 차라리 너희 아버지는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야 됐다고. 그러면서 죽는 게 낫겠다고. 물 한 모금도 떠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사람을 시켜서 제가
물 한 모금을 떠주는지 안 떠주는지 다 지켜보게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람이 물 한 모금도 안 먹고 어떻게 죽는지를 보름 동안 다 지켜봤어요. 뼈만 앙상으로 남은 아버지를 보면 너무 기가 찼죠. 간절히 그때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엄마 때는 그렇다고 칠게요. 그럼 저희 아버지라도 살려주세요. 못난 애비지만 육의 아버지가 있어야 나도 뭔가 외롭고 힘들 때 하소연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고. 살려달라고. 그럼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그때도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보름 만에 저희 아버지가 죽고 장의사 아저씨랑 저희 둘이 아버지의 시체를 다 닦아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낙고람을 들고 이제 오고 있는데 갑자기 차를 세우는 거예요. 친척 아저씨가. 그들이 낙고람을 들고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른 따라 내렸어요. 그때만 따라 내려오지 마 하고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 낙고람을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산으로. 근데 한참 있어도 안 와요. 근데 내려오는데 빈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뿌려버린 거예요, 아무데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가 내가 알아서 뿌렸으니까 다시는 찾지 말래요. 저는 그래서 저희 엄마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도 낙고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힘들 때 찾아가서 울기라도 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예수에게 속고 살았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무신론자가 되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저에게 전도하면 죄송합니다만 그때 마음을 똑같이 담아서 얘기할게요. 야, 이 사기꾼 새끼들아, 예수 믿으라고? 나는 예수 정말 열심히 믿었어.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했고 열심히 했어. 여름 성경학교 새벽기도 빠진 적 한 번도 없고 교회에서 시키는 예배 모든 거 다 드렸어. 근데 예수는 없어. 엄마 아빠 다 죽었어.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마. 니네들은 얼마나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응답이 잘 돼서 하나님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내 인생에 하나님은 아무런 기도에 응답된 적이 없어. 나한테 사기치지 마, 이 나쁜 놈들아. 막 욕을 하고 그랬었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재산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가셨어요. 16살에 졸지 고아가 됐잖아요. 동생하고 13살 동생하고 살아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도둑질 빼놓고 다 해봤어요. 식당 설거지부터 신문 배달. 그리고 제가 이제 실업계 가서 공부해 갔거든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요. 근데 돈을 벌기 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목사지만요, 성도들한테 돈에서 자유란 말 못해요. 왜? 돈이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신앙은 돈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느냐, 세상의 물질을 모시고 사느냐, 이건 돈으로 믿음이 갈라지거든요. 돈은 정말 귀한 목숨과도 같은 거잖아요. 미친 듯이 돈을 벌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니까요,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고 인정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친구들 음주가무를 시킨 사람이에요. 고3 때 실습을 나가서 돈을 그때 처음으로 3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걸로 애들 호프집 가서 술 먹이고요, 노래방 데려가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막 저를 좋아해주고 따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부모가 없고 고하니까 다들 무시했는데 돈이 생기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통장에 돈이 착착착착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간하고 특근하니까요, 돈이 쌓여요. 그러니까 마음의 안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없이도 되는 거죠. 그렇게 잘 사는데 저희 동생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하루는 제가 손목을 봤는데 어느 순간 이 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근데 별거 아니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해서 자해를 했던 거예요. 계속. 그리고 뻑하면 가출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괴롭더라고요. 아니, 저 혼자 몸가 놓기도 힘든데 동생까지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버거워요. 근데 그 동생이 뻑하면 가출하고 잠수를 타는 거예요. 그러면 PC방 아니면 서점 이런 그런 데서 이제 그 가출을 했으니까 먹여만 주니까 돈 안 줘도 알바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꽁꽁 숨어 있는 거예요. 어디. 그러면 제가 막 군산 시내를 막 찾아다니면서 막 찾는 거죠. 그러다가 밤에 깡패한테 얻어 터져가지고 막 코가 막 부러질 정도로 탱탱 붓기도 하고요.
이거는 사람이 살 짓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동생을 데리고 바닷가로 들어갔어요. 서해안은 민물 썰물이 있거든요. 밤에 새벽에 미명에 뭘 봤는지 어쨌는지 제가 옷을 다 벗어가지고 곱게 개놓은 거예요. 신발하고. 그리고 동생을 들고 동생 손잡고 꽉 잡았어요. 못 도망가게. 그리고 바닷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 왜 그래? 형 왜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러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날 사람들이 아니었어. 잘못 태어난 거야. 죽는 게 낫다. 그리고 큰 집으로부터 핍박이 엄청 많았거든요. 엄청 심했어요. 그 친척 아저씨로부터 엄청 많이 매를 많이 맞았어요. 서해안은 눈이 오면 무릎 이상 올 때도 많아요. 그럴 때 팬티바람으로 둘이 밤새도록 오들오들 떨어야 됐고요. 훔쳐가지도 않은 돈을 훔쳐갔다면 때리기도 하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안 훔쳐갔다는 거 안 믿는데 맞아야죠. 정말 지옥이었던 거예요. 동생도 그렇지. 뭐 살아서 뭐해요. 그래서 바닷가로 탁 들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선가 모르게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민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뭔 소리야? 하고 또 들어갔어요 안으로. 근데 또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민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아들아, 왜 죽으려고 하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뭐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요? 내가 그렇게 찾고 기도할 때는 아무런 말도 없다가 이제 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요. 사랑하기 뭘 사랑해요? 나를 사랑했다면 우리 엄마 아빠를 죽게 만들었으면 안 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죽을 거예요. 근데 어찌저찌 하다가 시갱이를 하다가 제가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는지 바깥으로 나오게 됐어요. 그리고 난 뒤로 삶은 여전히 똑같았어요. 근데 그래도 죽으려고 하다가 다시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다시 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녹록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학교 간 어느 날 제가 방에 줄을 매달고 목마르다 죽으려고 목을 맸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쉽게 사람이 죽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있어요. 자살하려면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어요. 그것도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정말 그 옆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사람이 있었더라면 아마 제가 자살시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찾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어찌어찌 해서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는데 돈이 잘 모이는 거예요. 사원증 하나만 있으면 외상이 되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제가 대우자동차 군산공장에 있었거든요. 정규직이었기 때문에 그 대우자동차 옷만 입고 다녀서 사람들이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웬걸요, 6개월 만에 부도가 났네요. 그래가지고 내 인생은 또 안 되는갑다. 그런데 또 정규직들을 나중에 또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가 있어서 기다렸어요. 근데 저는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부르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허송세월하다가 동생은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서울에 있는 벤처기업 회사에 가게 됐고, 저도 뭐 군산에 있을 이유가 없어서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어찌저찌 하다가 모교에 있는 친구를 전화통화가 연결이 됐는데 그때 담임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를 찾아갔는데 목사님이 저의 상황을 아셨는지 보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민규야, 다시 신앙생활 시작해야지. 예전에 그런 얘기 했으면 제가 화를 내고 욕을 냈을 건데 목사님은 저희에게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교회가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목사님이 그만하는데 거절을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앙이 없는데도 그 다음 주부터 그 4호선 5의도죠. 저 끝에서 은평구 노번동까지 거의 2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지하철 타면. 그 거리를 신앙이 없는데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신앙생활을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님도 그렇지만은 신앙 없으면 오겠습니까? 여기까지 2시간 미쳤죠? 이거를 다닌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 밤에 이것도 저도 공유교회하니까 동질감이 느끼거든요. 저도 이제 4년 차예요. 아직도 저도 예배당 공유 받고 있어요. 고신축 교회에 저희 2시에 예배 드리는데 신앙이 없는 데서 다니려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다시 찾았으면 뭔가 새로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갑자기 이때 또
잊어먹을만 하면 그분은 나타나요. 아무런 신앙도 없고 뭐 그냥 마지못해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하루는 꿈을 꾸는, 잠을 자는데 꿈을 꾸는 거예요.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또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 민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 또 뭐야 이거. 뭘 사랑해요 도대체. 나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냐면 그 당시에 저는 청계천에 고시원에서 1인용 침대에 20살 넘는 두 청년이 끌어안고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또 날 사랑한다고 나타나니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그런데다가 또 이번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참 말도 그럴듯하게 해요. 민규야,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네가 나를 대신해서 가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해주면 안 되겠니? 뭔 소리야. 주님, 당신이 주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당신을, 나는 지금 신앙도 없는데 무슨 당신을 전합니까? 좀 제발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근데 그 꿈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꾸는 거예요. 아, 세 번째 꾸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민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세상에는 너같이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들에게 다가가서 나의 사랑을 전해주면 안 되겠니? 의뢰해주면 안 되겠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막 그러는 거예요. 와,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그때 세 번 다 꿈이 뭐였냐면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설교를, 말씀을 전하는데 그 예배당에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 번째는 너무 뜨거우니까 사람들이 막 밖으로 확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 꿈을 꾸는 걸 세 번을 꾸니까 이거는 소명인 거예요. 내적 소명이죠. 내적 계시. 근데 우리가 이런 소명이 있을 때 외적 계시가 또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야, 이거 개꿈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형한테 그랬어요. 형, 내가 이런 꿈을 세 번이나 꿨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목사가 되려는 꿈인가? 했더니 그 형이 그러는 거야. 야, 목사 아무나 되냐? 야, 개꿈이야, 개꿈. 네가 목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야. 근데 그러고 보니까 제가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초등학교 6학년에서 이제 중학교로 올라갈 때 겨울 수련회를 가잖아요. 그때 청소년부를 처음 가본 거예요, 중고등부를. 근데 신세계예요. 갔더니 막 형들하고 놀면서 게임을 하는데, 세상에 저희 그 어렸을 때는요, 여러분들은 지금 좋은 시대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수련회 가잖아요. 밤에, 그것도 11시, 12시에 잠을 안 재우고요, 산에 들어가서 나무 하나씩 붙잡고 밤새 기도시켜요. 기도 안 하면요, 숙소에 들여보내주질 않았어요, 그때는. 갖고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방언 받아야 된다고 그러고 막 기도시키는데 뭐 기도가 되나? 근데 그때 제가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저도 우리 목사님처럼, 우리 전도사님들처럼 목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한 기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근데 제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막막한 거예요. 그런데다가 친한 형한테 고백했더니 개꿈이라 했었지. 이거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입술을 통해서 저보고 신학교 가라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게요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어요. 근데 아무런 소식이 없길래 거봐, 개꿈이거나 했는데 웬걸요. 제가 그때 아동부 교사라서 여름 성경학교를 홍천으로 갔었단 말이에요.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강사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안내를 해야 되니까 전담 마크를 한 거죠. 하루는 비가 쭉 오는 날인데 낮잠을 자는 시간에 목사님은 한 방을 쓰다 보니까 갑자기 그날 비가 오는데 문을 딱 열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그때 목사님이 생뚱맞게 그러시는 거예요. 민규야, 내가 보니까 너가 목회하면 정말 잘할 것 같은데 신학교 갈 마음 없냐? 에이, 목사님 무슨 제가 신학교를 갑니까? 순간 속으로 놀랬죠. 야, 이거 뭐야? 그러고 그냥 끝났어요. 근데 한 번 갖고는 제가 자꾸 의심이 들어서, 하나님, 이번에도 목사님이 또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면 제가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제가 벌어서 동생을 먹여 살려야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 동생은 갑작스럽게 어린 나이에 11살, 13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잖아요. 충격이 컸던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도 잘 안 되고요, 요즘 말하면 희귀꼬물이죠. 은둔형인 사람들 안 만나고 혼자 막 방에만 있는, 게임만 하는 막 그런 애였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게을러서 그런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러한 스트레스가 많아서 대인관계 하기 싫고 사람을 만나기 싫어 기피증에 있었던 거예요. 그랬던 상황이니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있다 보니까, 야, 어떡하지? 그리고 신학교를 가려면 제가 일을 그만둬야 되잖아요.
근데 형편이 도저히 안 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 한 번 더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그때 갈게요. 근데 웬걸요? 하루 또 수예배에 갔는데 갑자기 설교가 좀 끝날 때쯤 돼서 또 우리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앞이 안 보이시니까 이제 묻는 거죠. 민규 형제 왔어요? 예, 왔습니다. 신학교 가려고 기도하고 있지 않냐? 예,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기도해 볼게요. 또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아직도 뭐 형편이 나아지지 않으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저를요 코너에 확 모시는 거예요. 어찌저찌 해서 목사님하고 얘기해서 이제 원서를 쓰려고 이제 하는 그 코너에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주일 11시 낮 예배 때 갑자기 설교하고 광고 시간에 또 저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민규 형제 일어나세요, 딱 그러는 거예요. 그때만은 그때 교인들이 한 300여 명 많이 모여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우리 민규 형제의 삶을 알죠? 우리 민규 형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여러분 신학교 가도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라고 묻는데, 우와, 얼굴이 막 후끈후끈한 거예요. 만약에 그 상태에서 아니오라면 속된 말로 개망신이잖아요. 야, 이건 뭐지? 완전 막 코너로 모시는 거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갔어요. 근데 가도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신학교 갔으면 교회에서 등록금을 대줘야 되는데 웬걸요? 등록금 10원 한 푼도 안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낮에 일하고 밤에 학교 다녔거든요.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아침에는 제가 보험, 내 고객님 하면서 욕 엄청 얻어먹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밤에 가서 신학교 공부하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런 삶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신앙도 더 잘하지도 않고. 그런데다가 이미 저희 모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시각장애이시기 때문에 모교회 출신 사역자가 엄청 많아요. 거기서 다 성장했거든요. 이미 저는 목사 전도사가 된 거예요. 신학교 한 데부터. 그래서 연애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교회 어느 정도 정리하고 갔거든요. 제가 그때는 관리 집사님처럼 교회 키를 다 들고 다녔어요. 갖고 예배가 끝나면 불 끄고 뭐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항상 제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전화가 와요. 연애를 하는데도 전화가 와서 저보고 지금 어디냐고, 데이트한다니까 네가 지금 그럴 때냐, 목사가 될 사람이 전도사가 될 사람이 막, 와, 미치겠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제가 하도 그 소리 듣기 싫어서 3개월 잠수 탔어요. 교회도 안 나가고. 그때 목사님이 찾아오시더라고. 그 정도로 눈에 불을 켜고 사람들이 막 저한테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좀 관심 좀 꺼주면 좋겠는데, 이제 막 신학교 들어갔는데 아직 신앙도 없는데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믿음이 없으니 아무런 삶의 변화가 없다 보니까 제가 마지막 3번째 자살 시도를 합니다.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지하철이 들어올 때 무슨 지하철이 들어오면 한 번 몰라서 되고 삐비비비 하면서 삐 막 소리 나거든요. 그때 머리를 탁 집어넣으면 죽겠다 싶어서 제가 머리를 팍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저는 죽은 줄 알았어요. 하고 저는 죽어서, 왜 영화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싹 가는 것처럼 샥 하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깨어있길래 이미 딴 세상으로 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닌 거예요. 그 순간 누가 저를 뒤로 확 잡아 당기는 거예요. 하고 뒤를 딱 돌아봤는데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가기 바빠요. 충무로역이었거든요. 거기가 환승역이라서 너무 사람들이 가기 바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어,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어, 그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린다는 이 수학 공식이 그전에는 공식처럼만 느껴졌는데, 죽음을 직면하고 보니까 내가 죽으려고 했던 이 죽음을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으셨단 말이야. 그리고 나에게 소망이 되게 해서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근데 그 죽음을 직면하고 보니까 내가 이 땅에서의 삶이, 내가 죽음을 이겼는데 고난이 온들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나는 영원히 죽지 않아서 천국에 갈 건데, 갑자기 그 마음이 저에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예? 부활의 종교죠. 기독교는 대부분 사랑의 종교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예요. 죽음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다른 시작이거든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죽음이 사랑의 완성이잖아요.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겠어요?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제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도 하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없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히 앞으로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보존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강력하게 믿어지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속된 말로 코가 낀 거예요. 진짜
그래서 목회 길을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학교 때 목회 길을 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 목사님처럼, 우리 송 목사님처럼 일반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정말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뭔가 일반 목회 말고 일반 목사님들 너무 많으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뭐가 있지 않을까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어느 날 저희 담임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민교야, 시각장애인 당사자 중에 목회자가 돼서 시각장애인을 선교하는 목사들이 별로 없고 비장애인 목사님들 중에서도 시각장애인 선교를 목회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복음화율이 낮다는 거예요. 근데 저보고 꼭 그런 얘기를, 그래서 그런 목회를 하라고 얘기한 건 아니셨지만 그래도 그 얘기를 하시길래 그게 제 마음속에 박힌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뜨겁게 기도하면 뭐 선교사도 되고 싶다, 오늘 밤에 뭐 하면 제가 이거 되고 싶다 막 얘기하잖아요. 저도 그때 엄청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근데 그 전에 제가 이제 그런 시각장애인들에게 마음이 있다 보니까 시각장애인들하고 모여서 자꾸 알아가야 되니까 관계를 맺어갔어요. 근데 항상 벽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보는 사람이잖아.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는 진심을 다해서 그들에게 다가가는데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는 너는 보는 사람, 우리는 장애인, 너는 우리들의 마음을 몰라. 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내가 시각장애인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하는데 저들은 항상 결정적인 순간에 저를 보는 사람이라고 배척합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차라리 그렇다면 제 두 눈을 실명하게 해주셔서 제가 시각장애인이 돼서 그 목사가 돼가지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5년 동안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저희 교회에 유일하게 그 교회 학교에서 시각장애인 두 형이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 형들은 항상 제가 데리고 다녔어요. 그 형들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형, 내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목회를 하고 싶어서, 선교를 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시각장애인이 되게 해달라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다. 막 그래서 저는 그 형들이 저보고 와 대단하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욕만 직살나게 얻어먹었어요. 야, 이 미친놈아, 기도를 해도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 이 또라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우리도 너한테 도움 받아야 되는데 너도 그럼 앞에 안 보이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기도를 해도 그따위 기도를 해, 이 미친놈아, 이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런 기도 안 들어주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바꿔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제가 시각장애인이 되면 시각장애인들을 도울 수가 없으니까 시각장애인 자매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한 거예요. 5년 동안 기도했어요. 근데 그동안 이 시각장애인들 자매들 몇 명을 만났네요. 근데 소문이 이상하게 도는 거예요. 사지 멀쩡한 놈이 뭐가 아쉽다고 시각장애인을 만나서 결혼하려고 그러냐고, 저희 놈 뭔가 좀 꼬로만 데가 있다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뭔 소리야 이게. 그러면서 연애를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떡해요, 안 되는 거를.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시각장애인들과 함께하는 동호회가 있었거든요. 그 기독교 동호회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생긴 그 동호회의 운영자에게 전화를 했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냐, 좀 잘 좀 지내봐라 했더니 이미 떠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매랑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모르게 이 자매가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자서. 그러면서 자매에게 살아온 얘기, 어떻게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 부모님을 잃고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너무 공감대가 잘 형성이 돼서 때가 됐다 싶어서 4개월 동안을 전화통화를 했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마음에 딱 준비하고 그랬죠. 자매님, 나랑 사귀어보지 않을래요? 그래서 잘 되면 결혼합시다. 그러니까 저희 아내가 막 웃으면서 그냥 넘기더라고요. 왜 웃냐고. 난 진심이라고. 그때 하는 말이 저보다 나이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저보다 나이가 많을 거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뭐 많아봤자 제가 한 5살, 6살까지는 커버할 수 있었거든요. 뭐 그 정도쯤이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대시를 했죠. 그랬더니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몇 살 차이 나냐고, 얘기 좀 해보라고. 하고 제가 5살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6살? 아니라는 거예요. 7살? 아니래. 그때만 몇 살 차이 나니까 아예 대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가 80년생이거든요 근데 67년생이라고 하니까 순간 80에서 70도 아니고 67이니까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하도 계산을 못하니까 저희 아내가 13살 차이 나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목소리만 들었을 때는 전화상으로는 많아야 대여섯 살 차이 같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연애할 때 여자 목소리만 들으면 안 돼. 얼굴도 봐야 돼. 근데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제가 지금 저희 아내랑 잘 살고 있거든요. 나이 차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아내한테 이제 막 대시를 해서 이제 서울하고 부산이니까 거리가 멀잖아요. 2번 만나고 결혼 2번 만에, 그러니까 2달 동안 공식적으로 사귀자고 해놓고 2번 만나고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혼 허락을 받는데 파란만장했어요. 저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제가 결혼한다면 너무 좋아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 반대하는 거예요. 본인이 시각장애인 당사자인데도. 민규야, 시각장애인으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냐? 너 지금처럼 이렇게 도와주는 거랑 달라.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본인도 당사자라고, 본인도 보이는 사모님하고 결혼해놓고 왜 그런 얘기를 나한테, 이래갖고 좀 충격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주변에 난리가 난 거예요. 저를 이제 안 말린다고.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한테 자기 새끼 같으면 뜯어 말렸을 건데 남의 자식이라고 안 말리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요, 확실히 형제라 좀 이게 떨어지더라고요. 당신이 선택했으니까 알아서 하세요. 딱 그런 느낌이에요. 형이 결정했으니까 알아서 해. 야, 근데 저희 처갓집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저희 장인어른하고 장모님, 예비 장인 장모님을 만나러 부산에 내려갔거든요. 긴장을 했죠. 내려갔는데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니까 뭐 신앙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된대요.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호적등본을 떼오라 그러고요, 가족관계 증명서 떼오라 그러고, 심지어는 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도 떼오래요. 와, 아니 자기 딸하고 결혼해 준다는데 뭘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우리는 요구하는 것도 없는데.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 뗐어요. 근데 또 갑자기 얼마 안 있다가 저희 아내의 이제 동생이 있거든요. 남동생이 또 서울에 출장 올 일이 있다고 올라온 거예요. 와가지고 저를 꾸역꾸역 만나야 되겠다. 그 다음날 내려가서 그 서류 갖고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만난대요. 근데 술집에서 만났어요. 제가 소주를 한 잔 따라줬거든요.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우리 누나가 뭐가 좋냐고. 그래서 우리 성심 씨는 어떤 게 좋고 뭐가 좋아요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도 안 믿어진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한번 갔다 온 거 아니냐고. 호적에는 없지만.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혹시 숨겨놓은 애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야. 솔직하게 얘기해버려, 남자들끼리. 내가 말 안 할 테니까. 그래서 아니, 내가 목사가 될 사람이고 신학생인데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요. 내가 속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고 막 그랬는데도 막 그러면서 야, 독특하네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 누나가 상당히 까칠한데 데리고 살기 힘들 건데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헤어지고 저는 부산에 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자기랑 같이 잠을 자재요. 처음 만났는데 또 잠자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남자 둘이. 근데 안 자고 싶은데 어떻게, 미래의 처남이 될 사람이니까 점수는 따야 되겠고, 어쩔 수 없이 그 서울역 앞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세상에 뭐라냐면, 혹시 자다가 잠꼬대로 여자 이름은 되진 않을지, 애 이름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잠버릇까지 다 확인했다길래 제가 정말 그 사실 만약에 그때 알았으면 아마 결혼 안 했을 것 같아요. 너무 짜증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딱 했네요. 근데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시각장애인 자매랑 이렇게 비장애인하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시각장애인들 안에서도 막 웅성웅성 된 거예요. 지금은 저렇게 좋아서 결혼하지만 불과 몇 년 안에 이혼할 것이다. 지금도 그런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희는 결혼을 꼬린했어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전에는 누군가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럼 품어주고 내가 먼저 배려하고 사랑을 베풀면 그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거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하고 나한테 관심을 안 가지고 섭섭하고 제가 화를 내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저희 아내는 뭔가 마음의 여유도 있고요, 계속 이렇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상대방인 아내는, 저는 부모님을 일찍 여여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잖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잘 받고 형제간에 우애가 좋은 사람이면 좋겠고, 저하고 신앙생활이 색깔이 잘 맞는 사람이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 아내가 그게 다 됐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항상 저를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뭔지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그날대로 저는 결혼 애찬혼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청년들을 만나면 결혼하라고 그래요. 너희들도 꼭 결혼해야 돼 나중에. 근데 명심할 게 하나 있어요. 얼굴을 보고 결혼하면 안 돼요. 얼굴 보고 결혼하면 그거는 아무 의미 없어요. 나이 들면 다 쭈글쭈글해지고 똑같아져요. 근데 상대방에게 없는 게 나에게 있고, 나에게 없는 게 상대방에게 있어서 보완이 되면 정말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적 부부관이에요. 하나님이 왜 결혼을 허락하셨냐면 혼자서는 불안정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채워줘서 서로가 완전한 온전체를 이루라고 가정을 주신 거거든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돼요. 근데 참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결혼한 사람들이요, 꼭 결혼하려는 사람들한테 결혼하지 말래. 지들은 결혼해서 애도 낳고 다 살면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혼하든가. 본인들은 이혼도 안 해. 그러면서 결혼하지 말래. 삶이 고달프다고. 근데 여러분, 외로운 것보다요 괴로운 게 나아요. 괴로운 게 나아. 웃는 분들은, 결혼해 보시는 분들은 아는 거죠. 내가 어쩌다 이 인간하고 코가 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혼자보다 낫거든요. 나아요. 그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제 삶이 바뀌냐?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부산이라는 낯선 곳에 가니까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뭔 말을 하면 막 싸우는 말투예요. 근데 운전도 막 빵빵빵 거리고요, 제가 깜빡이 켜고 가면 절대 안 비켜주는 거예요. 막 이런 데서 막 낯선 곳에 아내 혼자 바라보고 왔잖아요.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살아야 되니까 부산에 와서 사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동안 꿈꿨잖아요. 시각적인 선교를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근데 부교육자 때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해봤지만 뭐 잘 되지 않았고, 캠프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코너에 모시면서 개척을 하게 한 거예요. 4년 전에. 이제 올해 4년째 들어가는데, 저는요 목사지만 죄송하지만 개척이 제 인생의 저주였어요. 저는 기성교회 한 200명, 300명, 500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목회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꿈을 꿨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게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만들었고, 그래서 코로나 끝물인 2022년 1월 2일 날 교회를 개척하게 됐는데, 개척하기 전에 저희 아내를 설득시켜야 되거든요. 목사님, 사모님 허락받고 개척한 거 맞죠? 안 그러면 우리 인생 끝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시죠? 허락 충분히 받으셔야 돼요. 나중에 사모님이 딴소리 하시면 목회 접어야 돼요. 우리는 아무리 주님의 은혜를 받아도 와이프의 사인을, 사모님의 사인을 못 받으면 우리는 다 접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락 받아야 돼요. 저희 아내는 정말 극티거든요. 이성적이에요. 그래서 절대 개척을 허락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내가 개척을 하라고 허락하면 제가 할게요. 그리고 기도해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게 교회를 나왔는데, 다시는 3, 4년 부목사 생활을 또 한들 무슨 의미가 있나? 개척을 하면 모를까?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진지하게 말을 했거든요. 근데요, 저희 아내가 한 3, 4일 지났나요? 기도해보더니 개척을 하래요. 이게 뭔 소리야? 마음이 바뀌면 안 되잖아요. 얼른 교회를 알아봤어요. 근데 코로나 기간이라 장소를 임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교회에서 안 되는데, 돈도 없고 멤버도 없었지만 장소를 알아보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좌절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한 지인 동생 목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형, 개척은 장기전이니까 최대한 개척 비용을 적게 드는 개척을 하래요.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보래요. 장소 빌려주는 데가 있는지. 그래서 찾아보니까 카페가 있더라고요. 근데 일주일에 2시간 쓰는데 4번 쓰는데 30에서 40만 원을 달래요. 둘이서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리고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전화가 와서, 그러면 어디에다 개척을 하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뭐 딴 데 잘 모르겠고 용도가 좋으니까 난 용도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래요? 여기 잠깐만 기다려봐요 하고 전화를 끊고 났는데 30분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더만은 영도에 일상으로라는 교회가 있는데 일상으로 교회에서 예배당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2주 동안 2번 만났거든요. 만나갖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저보다 먼저 예배당 공유하려고 오후 3시에 예약을 해놓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면 제가 다 똑같이 더평강교회랑 5시에 예배를 드리든지 아침 9시에 드리라는데, 그 시간은 좀 그런 거예요.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그 목사님의 마음이 변하고 제가 오후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진짜로요, 그 목사님이 한 해 더 쉬고 자기는 장소를 얻어서 할 거래요. 예배당 공유해서 개척을 안 할 거래요. 웬걸요? 그래서 그 얘기 듣자마자 얼른 들어갔어요. 그래서 2022년 1월 2일 사임한 지 2주 만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시설 다 돼 있는 곳에 이제 제가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흰열교회를. 그래서 흰열교회를 개척을 해서 가는데, 기성교회와 뭔가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는 성도를 책임지고 성도는 교회를 책임지는 책임 있는 공동체를 가자.
그래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했고, 그래서 청년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때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청년들, 예전에 알고 지냈던 제자들이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이 녀석들이 이제는 코로나 기간이 되니까 부모 눈치를 떠나서 아예 교회를 떠나려고 했던 애들이에요. 근데 그 애들이 다시 이제 저를 만나서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하는데 찝찝한 거예요. 왜냐면 교회를 다녔던 애들 있잖아요. 본교회로 돌려보내는 게 저희 역할이었기 때문에 돌려보내려고 계속했는데 얘네들은 우리 교회 오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부담이 생겼는데 정말 우리 교회 아니면 안 되겠냐니까 안 되겠다는 거예요. 데려왔는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또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모태신앙이 오는데요. 세상에 헌금이 뭔지 예배가 뭔지 교회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하고 얘네들을 데리고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될까? 그래서 예배가 뭔지 헌금이 뭔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가르쳤죠. 공동체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저는 공동체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더 평강교회도 그렇지만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왜?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신앙 세계를 잘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뭔 얘기를 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일주일 내내 각자 살다가 딱 시간이 되면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점점 흉흉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책임져 주지 않으면 성도들은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맨날 기도합시다 아멘하고 막 그러면 되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했냐면 11조는 교회를 운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목회자의 사례비를 줘야 되고, 선교 구제 건축원금을 해야 된다. 그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11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10의 1조를 내라. 그리고 오병이어 헌금, 지역교회니까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금해야 되니까 등록교인이면 월 10,000원씩 이제 헌금을 하면 1년 모아서 그 돈으로 지역사회 구청에 연계해서 후원하자. 그리고 주정감사헌금은 성도들이 만약에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야 되니까 가족기금으로 적립하자. 그래서 제가 헌금 설교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지금 11조 내는 사람이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저희 교인 중에? 95%. 근데 많고 적고를 떠나서 11조라는 명목으로 내는 사람이 그 정도 돼요. 그러면서 저희가 지금 가족기금도 230만 원을 모아놨어요. 매달 10만 원씩 모으고 있어요. 좀 더 모을 건데 앞으로. 그래서 저는 한 2억 정도 모이길 바라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이 어려울 때 수술비든 뭐든 도와주려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가 그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민교 목사가 낸 아이디어가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희년의 개념이거든요. 희년 개념이에요. 그걸 통해서 교회가 성도들 책임져 줘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돈을 빌리겠어요? 교회에서 빌려 써야죠. 그 일을 책임져 줘야 돼요. 영적으로도 책임져야 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물질로도 책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 주구장창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서야 이제 말을 듣기 시작해요. 아, 목사님이 원하는 게 뭔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떤 일을 시작하셨냐면, 제가 시각장애를 위한 선교를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든대요, 목사님. 죄송해요. 짧게 끝날라 했는데 그래서 빨리 끝낼게요. 그래서 이제 시각장애 선교를 위해서 개척을 했잖아요. 뭘 할까 고민이 많았어요. 코로나 때 모일 수가 없었잖아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코로나 때 유튜브를 통해서도 예배를 드렸죠. 우리 시각장애인들은 인터넷을 잘 못하기 때문에 유튜브 접속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교회들이, 성도들이 반에 반토막 난 교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다들 교회들이 뭐 신앙 키트 해가지고 막 보내고 했잖아요. 시각장애인 교회는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두라노에서 나온 이야기 성경이라는 책을 점자로 만들어서 보급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페이스북에 다른 비장애인 다음 세대 아이들은 교회에서 이것저것 챙겨주는데 우리 시각장애인 아이들은 챙겨주는 게 없다. 그래서 이들에게 성경을 좀 만들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글을 올리고 계좌를 하나 넣었는데, 세상에 며칠 안 됐는데요 110권을 만들 수 있는 책값이 들어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아이들이 그걸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도서관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 전도사님이 제가 개척한 지 딱 7개월 되던 해예요. 신대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신학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한국교회가 아직은 장애인들을 교육자로 청빙을 잘 안 해주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저희 전도사님이 얼마나 공부를 잘했냐면 4.3 만점에 4점을 밑으로 내려가 본 적이 없어요. 비장애인들과 공부해도 책이 없는데 책을 만들어서 밤새 공부를 해야 됐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기독교 교육학과 나왔거든요. 장로신학대학교 광라루에. 거기서 졸업할 때 기독교 교육학과 2등 하고요, 학부 전체 4등을 했어요. 근데 그리고 신대원도 무시형으로 들어갔던 걔가 실력이 있는데도 장애 때문에 사역을 못 나가니까 그만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제가 우리 교회에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주신 소명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소명을 찾고 그 사역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것을 발견하고 기쁨이 있으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만두면 된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우리 교회 와서 함께 해보자.
해서 2022년 9월 25일에 저희 교회에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없는 기독교 도서가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 전에 저희 아내가 폰으로 막 책을 열심히 들으면 맨날 소설 이런 것만 읽다 보니까 제가 맨날 핀잔을 줬거든요. 그래도 사모인데 좀 기독교 도서 좀 읽어라 막 그랬더니 책 읽을 책이 없대요. 옛날 구닥다리 뭐 간증만 있고. 그래서 저는 그걸 그냥 아내니까 대충 흘려드렸는데 진짜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조사를 해보니까 읽을 만한 책이 없는 거예요. 2022년 그때 10월 마지막 주간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시각장애인들에게 책을 만들어주는 점자 도서관이 39개가 있어요. 거기를 이제 토탈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에 기독교를 딱 쳐보니까 5,000권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3,000권이 캐톨릭이고 2,000권이 개신교인데 그 안에 옛날 책들이 많고 뭐 목사님이 설교 준비할 때 쓰는 성경 주석도 없고요. 양육책도 거의 없고 이단 사이비 책이 엄청 많은 거예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럼 우리가 시각장애인들에서 국내 최초로 기독교 도서관을 만들자 갖고 부품 꿈을 꿨죠.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저자는 거의 다 목사님이고 교수님이라서 좋은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자들은 허락해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출판사만 제가 허락을 받으면 되겠다 싶어서 부품 꿈을 안고 저 여주에 있는 김민철 목사님하고 계세요. 그분이 세운복수에서 편집하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친해서 제가 그 장로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웬걸요, 개척교회 목사고 무명이잖아요. 하고 제가 이런 사역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은데 이거를 계속 할 수 있겠다는 뭔가를 자기한테 보여보래요. 근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가진 것도 없고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프로포즈를 써서 내라는데 아니 내가 정부 예산 받을 것도 아닌데 어떻게 프로포즈를 써요? 왜냐하면 정부 예산을 받으면요 특정 종교 책을 만들 수가 없어요. 실적 위주로 가기 때문에 기독교 도서를 만들면 안 돼요. 그리고 정부 지원을 받으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도 기독교이기 때문에 이단 도서를 안 만들면 걸려요. 근데 목사의 양심상 정부 지원 좀 받아가지고 이단 도서 만들어서 그들이 이단으로 빠지면 누구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부 지원 안 받겠다고 아예 그냥 선언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 장로님과 얘기를 하는데 속된 말로 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좌절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먼 길에서 왔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라고 종로에 있는 광장시장을 간 거예요. 가서 떡볶이랑 막 분실시켜서 막 먹다가 갑자기 그 세운복수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다가 이 사역 하게 됐어요? 해서 제가 사역 이야기를 쫙 했어요. 그랬더니 책 냅시다 하고 생뚱맞은 거죠. 갑자기 사역은 거절해놓고 책을 내재요. 뭔 소리야 이게. 그래서 저는 뭐야 예의상 하는 말인가? 근데 같이 갔던 목사님이 저랑 예배당 공유해주는 목사님이었거든요. 또 이 목사님한테 책을 내래. 그러니까 우리가 믿겠어요? 안 믿겠지. 보는 사람마다 책 내라는데. 그래서 저는 예의상인가 하고 말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2023년 2월 달쯤에 메일로 계약서가 온 거예요. 간증의 재발견 3 해가지고 저자 누구누구 해서 저보고 몇 월 며칠까지 원고를 탈고하겠다고 써서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서울에 또 미팅을 출판사 미팅 때문에 서울에 또 올라왔거든요. 그때 마침 서준규 목사님이 어찌 알고 저를 갑자기 만나자고 온 거예요. 동대문으로 숙소 근처에 오더만 저를 저 동대문 뒷골목으로 데려가더라고요. 좀 약간 으쓱해서 무서웠어요. 밥을 안 먹었죠 하시면서 데려가던데 자기가 잘 가는 곱창집이 있대요. 거기서 곱창을 막 구워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이나 저나 사역을 위해서 책을 써야 됩니다. 꼭 책을 쓰십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그래가지고 근데 목사님 사실 계약서가 왔다고. 그럼 얼른 써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부산에 내려와서 고민하다가 제가 이제 8월 31일까지 책을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책을 쓰는데 부모님 돌아가신 얘기를 쓰려니까 안 써지는 거예요. 자꾸 그 생각이 나니까 막 눈물이 나고 저는 부모님 다 용서했다 했는데 어딘가 모르게 원망이 좀 남아있었나 봐요. 근데 여러분 꼭 글을 써보세요. 책을 내지 않더라도 신앙의 글, 삶의 글을 써보면 왜 작가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글을 쓰면 치유가 된다고. 진짜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제가 치유를 받고 글을 쓰기 시작해서 8월 31일 날 원고를 딱 탈고하고 나서 2023년 12월 25일 날 성탄절날 빛 가운데를 걸어가면 책이 저에게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현실로 만지니까 좀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로 열흘 만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출연해달라고. 그래서 간증이라서 저는 좀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망설이고 있는데 작가가 전화가 온 거예요. 대본을 써야 되는 작가가 연락이 와서 막 삶 이야기하다가 이제 사역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이 사역 이야기도 같이 나가자고. 그래서 회의하고 연락을 주겠다는데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나 싶었는데 이따가 연락이 왔는데 1, 2부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다고 출연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출연을 했어요. 그래서 2024년이죠. 2월 21일 날 이제 1, 2부가 나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20일 날 첫 회 방송이 나갔는데요. 이 핸드폰에 징징징징징 하고 뭐 울리는 거예요. 평소에 이런 문자가 안 오는데 10,000원, 1,000원, 5,000원, 2만원, 3만원 후원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제가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개역개정 관주 성경이 없어서 그거 만드는데 2천만 원이 필요했거든요. 근데 새롭게 해서 1, 2부가 나간 뒤로 후원금이 5천만 원 이상 모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래서 저희 둘이 막 좋아가지고 막 신이 날 줄 알았거든요, 아내랑. 근데 둘이 막 무서운 거예요. 야, 이거 후원금 잘못 썼다가는 큰일 나겠다. 그리고 전화가 오는데 할머니들이 전화 오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은행에 갈 수 없으니까 통장에서 돈 빼가라고. 근데 돈을 빼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안 된다고. 그냥 마음만 받겠다고. 근데 계속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만 받겠다고 막 그랬는데 빼가라고 막 실갱이를 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나도 전해지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저보다 그분들이 새롭게 해서 나가야 될 것 같아. 삶의 얘기를 하는데 한 분당 40분 이상씩 저한테 막 얘기를 하는데 막 제가 막 눈물이 나서 오열이 나는 거예요. 저보다 더 힘든 것 같아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그 관주 개역 개정 성경을 지금 만드는데 70% 정도 만들어졌어요. 그때 목사님이 저에게 성경 만들라고 후원금 주셨고 지향교회가 100만 원을 마중물로 주셨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3천만 원이 남았잖아요. 시각장애인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이런 지도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도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국내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촉각 성경 지도를 만들어야겠다 싶어서 얼마나 들어갈까, 뭐 많이 들어가 몇백 들겠지 했는데 웬걸요. 장애인들은 뭐 하나 만들려면 돈이 기본이 몇 천이에요. 촉각 성경 지도 만드는데 2천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 돈으로 사용하게 돼서 작년 9월 2일에 초교파로 시각장애인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시연회를 했고 세미나를 열었어요. 하고 갈릴리가 여기고 요단강이 여기고 사이가 이러니까 막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글로만 읽었던 지역을 손으로 만져보면서 야, 여기가 갈릴리구나, 야, 여기가 사이구나. 그래서 그때 저기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오래간만에 세미나다운 세미나를 했는데 목사님 너무 기가 막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지도도 생겼는데 우리 성지순례 한번 가보는 게 평생 소원이라고. 정 목사님이 추진해 주면 안 되겠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성지순례가 한두 번 듭니까? 처음에는 안 들린다 그랬어요. 뭔 소리야 이게. 근데 세미나 끝나고 집에 내려가는데 자꾸 그게 울리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이거 제가 할 수 있겠습니까? 저 못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견적을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원래는 420에서 450만 원에 들어가는데 시각장애인 목회자들이 간다고 하니까 350만 원을 해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하고 안내자까지 해서 400만 원을 내면 나머지 300만 원이 필요하잖아요. 그거 제가 펀딩을 하겠다. 그리고 기독교 방송국,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들이 여행을 간다는 거 사람들이 인식을 잘 못하니까 영상을 찍어야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방송국과 조인해서 가려면 그들 경비도 마련해 줘야 되거든요. 그 돈이 제가 8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지금도. 근데 하나님이요, 저는 항상 뭐 하려고 그러면 누군가 시드머니를 줘요. 저번에 그러니까 작년 단일기도 나가기 전에 버그마트 미션에서 나오는 간증 프로가 있어요. 음악 쪽에서는 거기가 새롭게 와서서예요. 어떻게 알고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그때 나가서 이 이야기를 했더니 전북에 있는 어느 한 집사님이 100만 원을 성지순례 시드머니로 준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받았는데 시작해야죠. 나 지금 펀딩을 시작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정민교 목사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가진 거 없어요. 사례비도 없어요. 근데 제가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제가 작년에 단예기도 나오는데도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공하지도 못했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강사들이 누구누구 나오나고 포스터를 보고 좌절했잖아요. 연예인들 나오고 나름 다 성공한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개척교회 목사 아무것도 없는 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쓰신다는 게 확실하게 나오니까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고민했어요. 단위에 딱 11월 9일날 단위기도 쓰는 날 찬양을 하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왜 서야 되는지 몰랐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 찬양이 끝날 때쯤 돼서 저에게 하나님이 아까 그 소명, 민교야, 이 세상에는 나를 보이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면 안 되겠네. 그 소명이 다시 떠오르게 하면서 그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렀다는 걸 다시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제가 그날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단예기도에 쓰게 해주셨구나.
그러니까 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왜냐면 영상이 계속 평생 따라다닐 거니까. 안 그러겠습니까? 정말 집요하신 분이에요. 저는 지금도 믿음이 없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만 매달 제가 책 만드는데 돈이 엄청 많이 들어요. 근데 이거 마이너스 나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막 어쩔 때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막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번에 100만 원씩 들어올 때도 있고 10만 원씩 20만 원씩 들어올 때도 있고 막 그래요. 한 번은 마이너스가 나서 너무 힘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접어야 되나 싶은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이제 방송 타기 시작했고 막 알려지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래도 매달 불안해요. 보이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건 부정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떤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으셔도 하나님이 설령 나를 지옥에 보내실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신앙을 갖고 가면 이 땅에서 삶이 힘들고 버겁더라도 버틸 수 있어요. 왜?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버티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혼자 외롭지 말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서로 믿음의 손을 꽉 잡고 가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겨울이 되기 전에 주님을 진심으로 만나시고요,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이 고난을 잘 통과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 가나 교회 다 똑같습니다. 문제 많고 연약하고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가 작다고 사랑이 작아요? 내 친구 책 이름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가 작다고 사역이 작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사용해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 다음 세대들 있잖아요. 여러분의 진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여세요. 저는 그것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도 가난해요, 불안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면 되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그리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죠. 그거 하나님 잘못이 내 잘못 아니잖아요. 저는 지금도 솔직히 이 사역 안 해도 그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성지순례까지 돈을 8천만 원을 어떻게 만들었지 모르겠지만 지금 선포를 해놨어요. 모집을 했는데 3일 만에 16명의 시각장애인이 한 번에 찬 거예요. 더 해달라는데 제가 감당이 안 된다고 잘랐어요. 그래서 안내자까지 32명, 스텝 2가정, 그 다음에 안내하는 가이드, 그 다음에 방송국까지 하면 40여 명이 떠나야 돼요. 이 엄청난 일을 제가 지금 하려니까 제 감당이 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평강교회가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거고요, 여러 가지 다 주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잘 되길 바라요. 돈도 많이 벌으셔서 성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쓰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일하실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힘들고 버겁지만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안전장치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자꾸 고민하고 이야기하고 나누셔야 돼요. 믿음 있는 척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고백하시고 나누세요. 그런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시고, 그럴 때 나는 어떻게 이 과정을 통과했고 어떻게 갔는지를 서로 나누시면서 위로받고 격려받 주세요. 그렇게 계속 가야 돼요. 우리는 평생 내 인생의 주인이 나냐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이거 주권 싸움하다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내 기도 들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주권 가운데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저도 이걸 깨닫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3번의 자살 시도 끝에.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고 깨달으시길 바라요. 수련회 때 받았던 그 은혜, 그 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근데 그 인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 그 첫사랑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격려해야 돼요. 저는 이 더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 여러분 마지막 날에 저 천국에서 다 같이 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의 손을 꽉 잡고 놓지 말고 버티며 끝까지 가자고요. 교회가 뭐 사람이 많아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안에 내면이 부흥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외치며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자고요.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